오늘 저는 예수님의 정면 승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구나 그 삶에 있어서 정면 승부를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꼭 마주칠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참 정면으로 맞서더라도 어떤 의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 우리가 정면으로 이것을 오롯이 감당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신앙으로 이것을 감당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와 같이 우리 맞닥뜨린 일들을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적인 방법과 어떤 신앙의 방법의 그 차이에 있어서 사실 외관상으로는 어떠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 차이는 내면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면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정말 그 일이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일인지, 아니면 신앙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지, 아니면 기도는 제일 나중에 하고 기도만 빼고 나머지를 다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이런 방법을 의지하고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어떤 일들을 헤쳐나갈 때, 문제는 잠깐 그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갈 수는 있어도,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또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피곤하고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 만나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은 당장은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 이제 지나고 나면 그 일들에 하나님의 어떠한 신비한 섭리에 의한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영적인 교통 정리가 싹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 단어를 잘 사용을 하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모든 정면 승부의 순간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뭘까요? 자, 우리 세 가지 단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여를 잘 말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자, 이 교통사고가 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여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피해가 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어떤 태도. 그래서 첫 번째는 주여, 이것을 하면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승 비결이 되고, 두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이 영광을 주님께 이제 올려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할렐루야를 잘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아멘. 아멘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아멘 하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기도 하는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할 때에
이 단어들 가운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듯이,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그렇게 고백하는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언어라는 것은 사람의 이 뇌에도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 언어 습관 사이에서 이러한 믿음의 말들, 할렐루야, 주님, 아멘 이렇게 외칠 때 나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막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렇게 극복해야 되는 어떤 신앙에 있어서 우리 정면 승부를 봐야 되는, 정말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하는 이런 상황들 안 맞닥뜨리면 좋은데, 모든 게 그냥 순적하게 나이스하게 흘러가면 좋은데 이런 일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정면 승부의 순간으로 몰아넣으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한테 체험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의 정면 승부를 통한 그 극복의 경험을 통해서 더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메시아로서 온 인류의 이제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이 예루살렘으로 그 가는 여정 속에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은 잡히고 또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놓인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하는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병자도 고치고 모든 귀신도 쫓아내고 온갖 기적과 이적을 막 일으키시면서 너무 그 전지전능함을 나타내시면서 그렇게 지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강력하고 그렇게 초자연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정말 이 전지전능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력한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불안하고 초조한 심리가 묘사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사망과 또 죽음과 저주라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 길이 오직 그 예수님의 외나무 다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예수님은 이것을 이제 인지하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정면 승부를 또 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믿음의 정면 승부를 어떻게 대면하시는지, 또 어떻게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승리하심을 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틈나는 대로 나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규례, 규칙,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이제 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어디론가 사라져서 예수님 안 보인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구나.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럼 어디로 가셨냐 하면은 또 항상 가는 그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람산은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가운데 이 기드론 시내라는 곳이 흐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곳이 이제 감람산이었습니다. 이 감람산은 해발 800m 정도 되는 산이었고, 이 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내다보면은 그 예루살렘 시내가 이렇게 훤하게 보이는 그런 전망 좋은 한적한 그런 산이었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이 감람이라는 것은 올리브를 한자로 표현한 것을 감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었다라는 거죠. 감람산에 이제 가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에 갔다라고 표현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올리브 나무를 이제 수확을 하면은 이 올리브를 가지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기름 짜는 그 틀에 가서 이 올리브 기름을 짜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이 올리브 산에서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있는 곳이 또 겟세마네인데, 이 겟세마네는 또 예루살렘과 더 가까운,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점점 더 예루살렘 성 가까이 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본문 40절 말씀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같이 기도하러 가시고 감람산에 가셨는데 오늘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0절하고 46절의 내용이 비슷한데 46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40절과 46절에 나오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 두 말씀은 이 성경 원어로 페이라스모스, 영어로는 temptation,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또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시험에 해당하는, 유혹에 해당하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원어 단어의 구약에서 어떻게 쓰였나를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려는 유혹과 관계된 단어가 바로 이 페이라스모스, 유혹,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닥칠 그 예수님의 순환과 환난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뿔뿔이 흩어질 것을 이제 미리 내다 보시며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될지에 대한 또 암시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수님 스스로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딱히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자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그런 기도 생활을 우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40절과 46절이 동일한 내용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 단락을
마치 40절과 46절이 같은 내용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연과 마지막 연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이런 구조를 전문 용어로는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 예, 인클루지오라고도 합니다. 예. 쉽게 샌드위치 구조. 예. 빵이 있고 맛있는 건 가운데 있고, 예, 또 빵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발견되는 구조이자 또 오늘날 문학에서도 시에서도 많이 쓰이는, 예,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후 문맥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더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40절, 46절 양쪽에 이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바로 42절이 있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여기서 잔을 갑자기 옮기시는 내용을 말씀을 하실까요? 이 잔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고통과 재앙을 당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관계된 그런 단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가득 담긴, 하나님의 그 심판이 가득 담긴 잔이라는 것입니다. 이 잔을 지금 예수님이 마시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아 마실 이 잔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마실 잔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 죄인들이 마셔야 할 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심판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 죄가 없으시고 아무런 그런 죄와 관계가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이 잔을 이제 받아 마시게 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참 이것을 피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하나님의 심판의 잔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시는 이 상황인데,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육체적 고통을 두려워하고 이 육체적 고통 앞에서 떠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원래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게 된 그런 이제 운명,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또 육체의 고통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그것을 가장 슬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숨이 이제 끊어지시면서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시고 정말 이것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42절 이 예수님은 지금 진노의 잔, 십자가의 이제 순환을 이제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동일한 이 말씀을 마태복음 26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만일 할만 하시거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충분히 이 십자가 없이도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은 충분히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을 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 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 되신 예수님이 꼭 죽게 하셔서 꼭 십자가라는 그 끔찍하고 그 잔인하고 그런 원시적인
마치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죽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충분히 십자가 없이도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음에도 굳이 그 십자가의 그 방법을 사용을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 죄 없으신 의로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의인이 고통을 받는가? 왜 의인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고난이 닥치는가? 라는 우리가 질문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성징악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렇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비참하게 죽게 하셔야 했는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복음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참 이 부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이 믿어져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러한 선량하고 의롭게 여겨진 사람들이 죽는 일들, 아주 허무하게도 죽고 어떤 악인에 의해서 죽기도 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의롭고 선량하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그 죽는 동안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가 절대 주권을 믿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로서는 여전히 이 마귀가 활개치고 또 이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 강력하게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참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이 죄를 틈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그 죄의 결과, 이 죄로 인한 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은 여전히 끔찍하고 실제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그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창궐하는 많은 이런 악의 세력 또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모든 그 사단 마귀의 일들은 패배하였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것이 이미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악의 세력이 꺾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이 희생을 통한 이 구원을 믿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악과 그 어둠은 계속해서 이제 물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이 창궐한 곳을 향해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전해야 그곳이 이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9.11 테러 사건 때도 그 빌딩이 무너지고 빌딩이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막 불에 타면서 막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 빌딩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무너지는 잔해에 혹시 다치진 않을까 그렇게 다 도망가는데 유일하게 그 건물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방관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무너지는 건물 속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또 어떤 이제 막 간호사 교육을 마친 젊은 이제 여자 청년 어떤 분이 시에라리온이라는 아프리카에 내전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곳으로 이 간호사 졸업하자마자 이제 또 갔다는 또 얘기를 들었는데,
예.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악이 창궐하고 또 그런 어둠이 가득한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기보다 우리가 정말 그들을 향한 어떤 실제적인 그 치료책, 정말 저 모든 악을 정말 없애고 제지시키고 약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것, 복음을 들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이 영혼의 치료약이고, 우리가 참 오늘날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우리가 뉴스로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복음, 저 땅이 복음화가 된다면, 저렇게 원수처럼 치고받고 싸우는 저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면 저 전쟁이 종식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성읍교회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 이 자라나는 꿈나무 세대들이 앞으로 복음 들고, 지금도 이 전쟁과 기아와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이런 죄의 문제와 악의 문제로 고통받는 곳을 향해서 복음 들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데 크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와 정의는 우리의 죽음 이후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그 학문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르고 의로우신 분인가에 대한 연구하는 이 학문을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가에 대해서 묻고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기보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온 이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또 22장 42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꼭 이 십자가의 방법 외에는 없는지, 이 아버지의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은 오늘 말씀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해주셨다, 어떤 설명을 해주셨다, 왜 십자가로만 가야 했는지 응답을 주시지 않고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42절 하반절에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전혀 하나님의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기도의 그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구원자로서 이 사명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이 정면 승부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지 못하고 답을 듣지 못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바로 이 정면 승부를 극복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도를 통해 봤을 때 우리도 많은 때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도의 맛을 알고 정말 기도의 은혜의 체험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나의 것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처음에는 내가 막 말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말하기보다, 혹은 내가 막 입이 움직이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 나의 영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그 나의 기도가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바로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또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시니까 다른 방법도 있지 않냐고. 그것에 대한 아무 응답도 하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설명으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자마자 바로 이제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는 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예수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이렇게 가지고 했던 기도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자 그렇게 딱 결단을 할 때 그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제 천사가 돕는 기도의 이 수준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돕자 예수님의 이 기도가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뭔가 더 깊은 차원의 기도로 들어가면서 이 누가가 기록하기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한 이런 관찰력이 있고 또 이런 표현을 할 때 굉장한 또 집중 이런 의사로서의 특유의 그런 분석력을 이제 가지고 이제 봤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감람산 겟세마네 기름 짜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천사가 와서 돕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그렇게 떨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치 그 올리브 열매가 된 것과 같이 그렇게 이제 틀에서 이렇게 짜지고 그것이 이제 으스러지면서 거기서 이제 기름이 나오듯이 앞으로 있을 모든 이제 십자가의 순환을 이겨내고 또 극복해낼 능력을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이제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라는 것은 4번을 그 기름을 이제 짜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를 처음에 짜면은 그 짠 기름으로는 성전을 밝히는 이 등불로 쓰고 등불의 그 기름으로 쓰고, 두 번째 올리브 기름을 짜서는 이제 가정에서 먹고 마시는 식용으로 쓰고, 또 세 번째 이 기름을 짜서는 약품으로도 쓰고, 또 이 네 번째 또 짜서는 이제 향기가 나는 것을 좀 섞어서 향유로도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비로소 정말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사람에게 정말 음식도 되고 약도 되고 향기도 나는 그런 올리브 같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면 승부를 하게 되는 그 겟세마네는 어디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 존재가, 나라는 이 개체가 나 혼자 나만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구원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삶, 또 내 가정에서의 삶, 또 다양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의 삶,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구속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삶에 있어서 다양한 영적인 겟세마네 동산을 우리가 마주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이 기름 짜는 틀과 같은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참 이 고약하고 불편한 사람을 만나야 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전에 경험하지 못하고 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막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도저히 내 생각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내가 이끌고 또 보살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정면 승부에서 이겨라.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우리 삶에서 느끼는 다양한 이런 겟세마네의 그 올리브를 쥐어 짜는 듯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듯한 그런 압력과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그때 느끼는 이 부담과 이 불편함이라는 것은 거룩한 부담이고 거룩한 불편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 느끼는 이 감정, 내가 느끼는 이 어려움, 내가 느끼는 이 불편함은 단순한 이런 1차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더 닮기 위한 거룩한 부담인 것이구나, 거룩한 스트레스구나, 거룩한 불편함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 참 이렇게 정면 승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정면 승부의 순간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적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정말 이겨내고 정말 꺾어버려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자아, 내 마음,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내 의지를 관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한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나 자신으로부터 이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가로막으며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다 예수님께 뭐라고 이 꾸짖음을 받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자신의 그 의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그 자신의 어떤 계획이 막 틀어지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막아서는 것을 예수님은 사탄이다 라면서 이렇게 꾸짖었던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의 이런 돌파와 믿음의 어떤 정면 승부를 봐야 할 때 나 자신을 꺾는 것, 나 자신을 이겨낸다라는 것은 정말 나의 힘과 의지로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정면 승부에서 정말 진정으로 승리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과 내 의지로 나를 꺾으려고 한다면 우린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오직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주신 삶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믿음의 이 정면 승부의 삶, 예수님의 이 승리의 삶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이 승리하신 삶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기도를 돕는 것입니다. 진짜 이 기도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평소처럼 늘 우리가 또 거룩한 경건한 어떤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그러나 정말 어느 순간에는 정말 이렇게 천사가 와서 돕는 듯한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어떤 평소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정말 우리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어떠한 체험이 있다, 어떤 신비한 일들이 있다고 해도 저는 다 믿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이끄실 때는 우리가 그 기도의 그 부르짖음이 다르고 기도의 소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그 기도할 때 그 열심이 보통의 열심보다 또 달라지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기도의 또 은혜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되 습관에 따라 하는 기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함으로 정말 예수님이 천사의 돕는 기도를 경험하셨듯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이런 천사가 돕는 수준의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올리브 기름이 4번 나올 때까지. 예. 이 예수님의 정면 승부의 삶으로 우리가 모든 선한 싸움, 우리가 또 정면 승부를 하고 돌파해내고 이겨내야 되는 모든 영적 그 씨름을 잘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의 완성을 향하는 중 감람산에 기도하시며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잔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셨듯이 우리도 오늘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와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만난 모든 피할 수 없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응답과 승리와 그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